민수기 16장 41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된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좀 중단하고요. 오늘 요즘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민수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민수기 16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민수기 16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앞에 있는 사건과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을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네 명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대적하게 됩니다. 그들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게 됩니다. 4명으로 시작된 반란이 이제 250명으로 늘어나서 모세를 향하여서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적의 내용은 뭐냐면 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왜 모세와 아론 너희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느냐? 우리도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너희만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권한을 스스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거룩하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아론만 예배를 주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의 권한을 그 둘에게 허락하시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기 2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 광야를 쭉 내려오다가 50여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요청하냐면 모세 당신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만 대화를 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한 것이고,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그 다음부터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드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왜 우리보다
높아지려 하느냐, 그것도 너희 스스로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대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민수기 16장 31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 250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오면서 그들을 다 태우게 되는 그런 일들로 250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일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250명을 향하여서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딱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좋은데, 이 250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4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250명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까? 너희가 250명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4명에서 시작된 반란이 250명으로 늘어가게 되고요, 250명의 그 반란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반란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은 연병이 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병이 돌게 된 것이죠. 전염병이 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전염병이 돌게 되자 모세가 즉각적으로 아론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연병이, 이 역병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은 모세는 아론을 향하여서 명령하기를 빨리 향단에 향을 채워가지고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아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죄의 고백,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모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향을 향단에 채워서 전염병이 돌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14,700명이 죽게 되지만, 그러나 아론이 향단을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 연병이 그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의 사태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역병과 같은 의미로 봐야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게 되자 한국에서 몇몇 목사님들은요,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도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제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 있는 우한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또 몇몇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최근 몇 년 동안에 중국 공산당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십자가를 내려서 불태우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중국의 그런 바이러스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심판의 메시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들려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역사가 있었던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4장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하면서 분열왕국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전염병으로 심판하는 사건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종종 들리곤 합니다. 자,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일들이, 이런 성경에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염병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분위기상? 아닌 것 같죠? 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번질 때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그리고 특정한 그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서의 결과로서의 전염병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전염병으로서 벌을 받는 사람들은 그 특정한 죄를 범한 사람들만 그 전염병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가 전염병에 걸리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은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짜맞추면은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불특정 다수가 전염병에 걸리고 불특정 다수가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정말 믿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쫀쫀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으세요? 죄를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믿는데, 이런 현실 속에 딱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이런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에요. 너무나 관념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인식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서 혼란에 빠진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러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외치게 됩니까?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좀 전에 보는 것처럼 7장 14절처럼 이 병을 고칠 거는 우리가 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독려하고 있는데, 그 회개를 독려하는 그 과정과 이유를 보면 전혀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일으키고요, 공포심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원시 종교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이고요, 세속적인 종교에서 이루어진 형태가 무엇이냐면은 그 신도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신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고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너희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르침임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가다가 예전에 이슬람권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거기는 하루에 5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운전하다 말고 차를 세워놓고 길거리에다 이렇게 펴놓고 거기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손 씻고 안 들어오셨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둘이는 손 씻고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사원에 들어갈 때 옆에 보면은 수도가가 쫙 있어요. 거기에 손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와서 예배와 같은 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철저하게 뭐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 그러면 술 절대 안 먹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면 손님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대접하는지 몰라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하는데 물어봐요. 당신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회개를 하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킵니까?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으로부터, 알라로부터 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포심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공포심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에게 순종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과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순종과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의 역사를 선포해야 될 교회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회개와 순종이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로 그 복음의 역사를 다 무의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목사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역대하 7장 14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전염병이 돌 때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한 죄와 구체적인 그런 죄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러나 인류 가운데 이런 질병과 전염병이 퍼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이에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끊임없이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 깨어지게 되면서, 그 창조의 질서가 깨지게 되면서 질병과 전염병과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특정한 죄로 인한 특정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이러한 전염병과 이러한 질병이 일어나게 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과 자세가 무엇일까를 묵상하다가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모세와 아론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지나면서,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 아닌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모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에 만약에 제가 모세와 아론이었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아이고 꽃이라, 아이고 잘됐다, 나한테 뭐라 그러고 나를 욕하더니 거 봐라, 하나님의 벌을 받은 니네 참 잘됐다, 이런 아마 아주 낮은 수준의 반응을 저는 보였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거 잘됐다, 네 꽃이다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 어떻습니까? 그 전염병이 돌자마자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즉각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들이 범죄한 것도 아닌데 향단에 향을 담아가지고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 들어가서, 어쩌면 그 전염병이 돌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에 모세와 아론도 그 전염병에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세와 아론이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범한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죄의 고백을 하며 속죄 제사를 드린 그 아론과 모세로 인하여서 그 연병이 그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를,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러한 아론과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같이 이 세상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의 그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기독교 역사가 회복되어지고 일어났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를 보면요, 처음에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게 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로 시작한 기독교는요, 불과 300년이 지나지 않은 300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 로마 제국 전체를 다 국교화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는 그런 일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초기 기독교의 그렇게 작은 인원의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기독교 내에서 그런 연구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역사학자들과 사회학자들도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책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번역되어 있는 우리나라 말로. 이게 누구냐면은 로드니 스파크라고 하는 워싱턴 대학의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가, 이 사람은 비교종교학도 전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초기의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의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1세기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뭐냐 하면 바로 역병이 돌았을 때에 기독교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한 챕터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두 번의 큰 역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AD 200년에 로마 제국에서 첫 번째로 이제 돌게 된 것은 165년에 마르크스 아울레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재임을 하게 될 때, 그때 첫 번째 역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역병이 한 15년 동안 지속되게 되었는데, 이 15년 동안 역병이 진행이 되면서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의 4분의 1 또는 한 3분의 1 정도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황제였던 아울렐리우스도 이 역병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황제도 역병으로 죽을 정도로 이게 너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역병은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251년에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죽게 되는 커다란 그런 역병이 로마 제국을 이제 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판단하기에는 홍역이나 아니면 천연두였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보고에 따르면은 이때에 돌았던 역병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그 로마 도시 안에서 하룻밤에 5,000명이 죽게 되는 일들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두 번의 역병을 거치면서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AD 200년경에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 인구는 0.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면서 300년 또는 350년으로 갔을 때에 0.4%에 불과했던 기독교의 인구가 56%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두 번의 역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역병을 통하여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역병이 딱 끝나고 났는데 보니까 이교의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확률보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역병에서 살아남는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이 더 뛰어나구나, 위대하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회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역병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교도 사람들은 많이 죽고 그리스도인들은 적게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올 때에 이교도들은 다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이렇게 보호막이 쫙
형성돼가지고 이교도들이 당했던 그런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아남게 되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전염병이 돌게 되었을 때에 기독교인들과 이교도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염병이 사람들이 걸리게 되면은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간호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면은 그 시체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매장을 해가지고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그런 일들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교도들은 전염병이 돌게 되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버려두고 다 도망갔다 그래요. 그러면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간호를 받지 못한 가운데에서 죽게 되면은 그 시체를 처리해 줄 사람도 주변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체가 썩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전염병에 창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였던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교도는 정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교도인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병에 걸리자 그들을 떠나지 않고 돌봐준 것이에요.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성스럽게 매장을 해주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현대 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전염병이 돌게 되었을 때에 청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손 씻기입니다. 마스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손 씻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에 걸린 사람을 누군가가 깨끗이 닦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35%에서 4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역병을 거치면서 살아남았던 생존율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전염병에 걸리지도 않고 감염되지도 않고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 병자가 생기면은 그들을 돌봐준 것이에요. 그리고 죽게 되면은 그들을 매장해 준 것이죠. 그러나 이교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전염병에 걸리면은 다 도망을 가고 그래서 혼자 죽게 되면서 그 이교도들 공동체 속에서는 죽은 시체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더 창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왜 병에 걸린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까? 왜 죽은 자들을 정성스럽게 매장해 줍니까? 그 시체를 만지거나 그랬을 때 오히려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성스럽게 매장해 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기독교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이 의학 지식이 높아가지고 청결하게 되면은 전염병이 퍼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전염병을 걸린 사람들을 돌봐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런 지식이 아무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정성스럽게 매장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살아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세기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교황이 있었는데요.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 331년부터 이제 황제로서의 직무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이교도에 있는 사제들에게 기독교에서 지금 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분석해 보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는 구제 사업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리아누스 황제가 명령하기를 대사제들한테 자 그러면은 이교도를 믿고 있는 그 종교에서도 구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많이 만들어라 라고 나라적으로 정책적으로 그것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361년에 갈라디아에 있는 그 이교도를 관리하고 있는 대사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제들이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방치할 때에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이 갈릴리인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비하하는 말이죠.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구제하는 데 주력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 누가 봐도 우리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받는 도움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교도의 사제와 이교도 사람들에게 받는 도움보다 이교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돕는 도움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율리아누스가 이 기독교가 창궐할 수밖에 없고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서요, 참 부끄러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병든 자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을 돌보아주고 고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 이럴 때뿐만 아니라 기독 역사를 쭉 살펴보면 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천연두가 돌았을 때에 언제나 그 흑사병과 천연병이 돌았을 때 그 환자들을 돌봐줬던 것은 교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그러한 일들을 이미 정부기관이 하고 있고 병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과 같이 똑같이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병든 자들을 향하여서 다가갔던 그들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 곁을 지켜주었습니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이웃사랑의 실천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자기가 전염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위협수고라도 그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를 또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기의 기독교 성도들이 그러한 사랑이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죽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우리가 갈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에 죽을 수도 있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면 죽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었던 거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나는 전염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도와줬던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들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초기의 성도들은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자요, 이교도를 믿고 있던 사람들은요, 사제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사제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교도를 믿고 있는 사제들은요,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대답. 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픈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갑작스러운 주변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교도인들이 묻고 있던 도대체 이렇게 죽는다면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럴 때 그들이 물었던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친지와 가족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의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여기서만이 인생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가족이 이 땅에서의 힘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강과 기쁨 가운데에서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된 그 가족을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하여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염려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한번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동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과연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향하여서 부흥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 성장과 부흥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 하면은, 저는 그 책에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부활신앙의 모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간호해준 것만큼 그들의 삶의 처소에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도 함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부르짖음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될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처소에서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도전합니다. 나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이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상황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실 때에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신없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트를 가고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이 사재기를 하는 이 나라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과연 이 나라가 초기에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맞는가,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면,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상황을 고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확실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아버지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아버지 끊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흐름들이 끊어지게 되지 않게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며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에 모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기도의 끈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기도의 끈이 끊이지 않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성도의 삶들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은혜와 밥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며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근신하지만 그러나 두려움에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염려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강 가운데에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근신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신앙의 자세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향하여서 뜻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며 우리가 비록 모이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영적인 열정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역대하 7장 14절에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